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 내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 가면 즐거울까? 여기 가면 행복해질까? 그래서요, 보니까는 가족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동호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어떤 모임이나 사교 클럽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이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 된 입장에서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집안에서 뭐 아빠 이것도 좀 해주세요. 뭐 저와 그리고 막 이제 안 하면은 불만을 터뜨리고 아버지 왜 그러냐고 합니다. 상처를 받고.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잘 되려고 이런 거냐?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직장 다니고 내가 돈 벌고 오는 거지. 얼마나 힘든데. 물론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큰 그림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밀려버리면 인생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되고, 나는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반대 잘못된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만든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가정,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될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의 문제보다도 더 힘들어요. 모든 게 다 막혀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두 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동호회나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먼저 해야 된다는 그 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교회를 세우신데 이렇게 세우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간 곳이 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기 갔을 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들은 갈릴리의 촌뜨기들이었어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름에 가이사랴라고 들어간 이름 무슨 뜻일까요? 이건 시저라는 말이에요. 시저 혹은 카이사르. 이거를 카이사르를 우리나라 번역해서 가이사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헤롯에게 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그러니까 시저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요, 이것이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 여러분들 시저 이후에 시저가 죽으면서 이제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소위말해서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투스가 되어서 그래서 일대 여러분이 아시는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이전에 더 유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저죠. 그래서 카이사르, 시저, 이 사람의 이름을 황제 이름에 꼭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황제를 통칭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시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시저고요. 카이사르, 또 저쪽 어디입니까? 동유럽 쪽에서는 차르라고 하죠. 차르. 다 똑같은 말인데 자기네 나라 발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는 신도시예요. 그리고 로마가 얼마나 건축 문화가 발전되어 있던 곳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건축 문화가 담겨 있는 도시. 그리고 그것은 헬몬산에부터 내려오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 때문에 물이 풍성해서 자연에 나무들이 풍성하게 있는 그곳. 거기에다가 거기는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거기에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판신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황제 신전들, 그래서 신전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거기 갔을 때 이야
대단한데? 아마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문명과 건축과 자연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신전들과 이 모든 것에 놀랬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중요한 질문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데 다 뭐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영웅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16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무 유명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구원자거든요.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설명을 다 하자면 오늘 이제 여러분이 집에 못 가기 때문에 다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참 복이 있다. 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성경 가지고 이단이 나오니까. 그런데 캐톨릭에서는요, 이 반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보면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 다 베드로입니다. 무슨 부조나 그림이나 모든 것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베드로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 교양으로 소환을 해서 만듭니다. 캐톨릭에서.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기초가 됩니까?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기초에서 교회를 해서?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는다는 사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백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다음에 보면은 다음 구절로 계속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고 초대교회의 중심에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자, 뭐 계속 이런 구절들이 많지만 몇 구절만 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십자가 웃기고 있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십자가가. 1장 23절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유대인은 메시아가 뭐예요? 여러분 시저같이 와야 되는데요, 어떤 위대한 영웅으로 와야 되는데요, 정복자가 돼야 되는데요, 십자가 죽었다니까요. 꺼리끼는 거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을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떠나서 딴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십자가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야,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로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고 핍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있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제가 또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단 전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헐깃 보면 이단이고 저쪽도 이단이고. 여러분, 이게 제가요 젊었을 때는요, 야,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단이 생길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더 많아졌어요. 말세가 가까우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는 거기도 하죠. 말세 때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뭔지 아시까? 여러분, 교주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교주들은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재림주라, 아니면 하나님이다, 아니면 보혜사 성령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교주가 앉는 것이 이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을 감별할 때 뭐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거잖아요. 노력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입니다. 요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요즘 아주 극성인 교단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단은 이단을 낳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단에서 또 이단이 나와요. 여러분, 신천지도요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옛날에 박태선 계열, 신앙촌 뭐 이런 데서 이단에서 또 이단을 낳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요 어디서 나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안식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1962년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1962년에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만들어요. 이단 교회죠, 사입이죠.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애석하게도 1985년 2월 25일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한다고 믿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떡합니까? 교리를 수정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재밌는 거는요, 이런 사람일수록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걸 얘기해. 1988년에도
1999년에도 2012년에도 이때 재림한다, 이때 재림한다 막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해야 돼. 너희들이 이런 노력이 필요해. 자꾸 십자가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얼굴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 활기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눌려 있어요, 그 사람들. 왜? 자기가 노력해야 되니까. 근데요, 시한부 종말론이 항상 빗나갑니다. 그러면 또 뭐 아주 뭐 또 말도 잘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아직 구원 못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에게 애원을 해가지고서 너 살리려고 아직 안 오시는 거야. 넘어가요. 야, 미혹의 영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어쨌든 모든 일하는 노력이에요. 십자가 없으면은 그것은 가짜 교회 혹은 유사 교회,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언제나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4대 영성,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대표교대 때마다 기도합니다. 용감거목, 우리가 첫 글자라서 용감거목이라고 합니다. 용서와 용납, 감사 나눔, 거룩한 갈망, 목숨 건 열정. 우리가 이런 영성이,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흘러나온 영성인지 아십니까? 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왼수 같은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고 내가 배반한 것만 따져도요,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많은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다 용서. 그 용서의, 십자가의 용서를 아니까요, 내가 용서가 용납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앞에 있는 거 뭐 하나 잘못됐다가 아니야. 큰 그림을 볼 때 내 인생이요, 내가 어쩌면 10번을 실패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100번을 아니 1000번을 실패했고 다른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십자가에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면은요, 내가 돈 가지고 따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푸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나누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 멋지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더 멋지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갈망,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십자가 중심에서 주님 앞에 다 나가는 우리의 모습, 목숨 건 열정,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열정.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패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합니다. 그 순환은 열정이었어요. 주님의 목숨 건 열정.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사역, 내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목숨 건 열정으로 주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다 이 영성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이거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흘러나온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참,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중직자 회를 했어요. 지난 주일이죠. 끝나고 나서 3, 4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서로 담소를 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각각의 그룹에서 회의를 끝나고, 회의가 너무 감동스러웠대요. 감동스러웠대요. 여러분, 회의가 감동스럽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여러분, 회의는 보통 사람들이요,
내 주장 네 주장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 없으면 로봇이지요. 자기 생각 다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우리가 합해서 어떤 길을 같이 가야 될까를 생각하고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분립할 때 이 얘기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요, 여러분 일부러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자기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요 100% 찬성한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결정한 다음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반대했던 분, 여러분 반대한 분이, 여러분 왜 반대했을까요?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줄어들면 어떡하지? 교회가 찌그러들면 어떡하지? 같이 어떻게 나눠지지? 반대를 했죠. 그런데 그분이 와서 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제가 압니다.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목숨 걸겠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내 주장 가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잘 조율되어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면은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노력이면은요, 내 노력 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용납, 감사하는 거룩한 갈망, 목숨과 열정으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진짜 교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소그룹 속에서도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이요, 다른 어떤 동호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속에서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 역사가 재밌는 역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침례교가 보통 침례교를 하면 남침례교를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잘 아시죠? 남침례교회. 그러면은 무슨 얘기일까요? 북침례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오래전에 남침례교와 북침례교가 나눠졌어요. 근데 그 북침례교회는 지금 이름을 바꿔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눠질 때 교리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요, 큰 핵심은 이거예요. 북쪽의 북침례라고 불렸던 사람은, 그들은 관심이 뭐였느냐? 사회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운동을 합니다. 쪼그라들었어요. 남침례교회는 아니다, 십자가가 중심이고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됐어요. 자,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 있는 모델적인 교회를 찾아간다고 할 때 다 침례교 가서 장로교 목사님들 배우고, 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장로교 목사님들이 요즘은요, 그 장로교 신학교 총신대 이런 데들이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들이 요즘은 어디서 공부한 사람? 대부분 침례교에서. 요즘 살아있는 복음적인 그런 신학교가 침례교 신학교라고 다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왜 그런가? 십자가가 중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이렇게 다 얘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부흥은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교회가 언제 교회다웠던지 아세요?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그 십자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단체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개인이 그래요. 십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예요. 나는 십자가 안에서 삽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한 거예요. 망했는 것 같은데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한 거예요. 개인이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